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때의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AD 81년에서 96년 동안 15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에는 아버지와 그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베스파시안 황제였고, 그리고 형의 이름은 티투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베스파시안과 이 티투스는 원래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탁월한 그런 군인으로서 또 이렇게 역량을 발휘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네로가 이제 황제로 있었을 때에 이 베스파시아는 이제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네로가 하도 폭정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자 여기저기에서 로마의 어떤 소요들과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모든 폭도들과 또 로마의 문제들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AD 66년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에서 독립하고자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큰 사단이 유대 땅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고, 정말 놀랍게도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독립 세력들을 그렇게 평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네로 황제가 이제 자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을 때, 많은 로마인들이 그 모든 로마의 모든 문제들과 또 저기 외국의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아주 멀쩡하게 그렇게 잘 해결한 베스파시안을 그들의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어서 이제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특별히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렇게 큰 공을 세워서 황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도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티투스 장군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유대인의 반란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유대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에 그렇게 선봉을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누군가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유다 민족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온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 우셨는데, 그 유다 민족을 완전히 패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 당사자가 바로 티투스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은 아버지가 AD 79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의 공을 인정받아서 다음 베스파시안 황제의 뒤를 이은 또 다른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티투스 황제는 그 당시 유행했던 유행병에 걸려서 2년 후인 AD 81년 9월 13일 41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절한 그 형을 대신해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미티안은 아버지 베스파시안과 티투스에 비해서 이뤄놓은 어떤 업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의심을 받은 거예요. 저 황제는 능력이 없다, 세운 그런 어떤 업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아버지와 형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온 그 로마 제국에 선포하기를 이제부터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이 황제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이 도미티안 시대의 황제 숭배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는데, 이 반모라는 섬은 당시 그 정치 사범들이 잡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뭐 북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이나 그런 공산국가에서 제일 크게 이렇게
범죄자라고 치부하는 게 바로 정치사범입니다. 어떤 그 지금 있는 공산 세력이나 어떤 그 주석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체제를 이렇게 뭔가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때 그때의 이 정치사범으로 몰아서 아주 혹독한 곳에 보내서 정말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도 굉장히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자비 없이 그렇게 유배를 시키고 고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라는 섬에, 정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그 한량한 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치사범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량 없이 그렇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요한의 나이는 벌써 90이 넘어간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노인이 정말 그 황량한 그 바닷가에서 매일같이 철썩거리는 그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외로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그 요한의 뒤에서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하나가 들리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뒤에서 혹시 누가 크게 나팔을 빵 하고 불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가 난 곳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그 관심이 집중되면서 뒤돌아볼 수밖에 없죠. 뒤에서, 요한의 뒤에서 커다란 나팔 소리 같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뒤를 돌아보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그렇게 뵙고 싶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딱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 11절 보세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첫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그 당시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이 아니라 4.5m 정도 길이가 되어지는 큰 긴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다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적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에다가 그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7 교회에 각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각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듣는 사람도 좋고, 또 그렇게 요한도 부담 없이 뭐 그렇게 말씀을 적는 그 일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교회에다 전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 내가 한 말은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절대 변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왜 굳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성경 기자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나?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획도 변할 수 없는 그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영원히 완전하신 말씀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을,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대화를 혹시 기록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녹음한 것이 있어서 틀어주게 되면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것은 그 한 사람의 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그 보이신 것과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셨던 말씀,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통치한다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영상 시대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글씨를 읽는 것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무엇인가를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 지겹고 또 말씀 읽으면 졸려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영상의 시대가 찾아오고 이제는 뭐 초감각의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어디에서 예수님의 뜻을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셨는데, 이 요한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전에 함께했던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허름한 옷에 또 피곤해하시고 또 때로는 또 배고파하시고 또 자기들과 얘기하시고 농담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라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팻들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딱 보았는데 요한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그 금촛대는 7 교회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눈에 딱 보였던 것은 예수님도 보였지만 그 7 촛대 가운데 계신,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시기에 어디든 계셔요. 달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달에 계시고, 시대가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화성에 간다 할지라도 화성에 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는데, 사랑하시고 항상 머물길 원하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항상 예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머무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옷을 입은 것을 보았는데, 자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특별한 옷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근데 특별히 가슴을 보니까 그 가슴에 금띠가 둘러져 있다. 이것은 무슨 옷을 의미합니까요? 바로 왕의 옷, 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친근한 예수님,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자기와 친근하게, 여러분 요한 또 복음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 품에 있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친근했는지, 아마 예수님을 옆에서 팔짱도 끼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과 어깨동무도 했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그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요한의 모습, 너무나 친근했던 인간적인 예수님을 이 요한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 밤모섬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그런 친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었으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정말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부복하여서 팍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 위에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상상 속에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는 그런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몸은 입으셨지만 영화롭게 되셔서 감히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우신,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권위와 권세가 하늘 높으신 그런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는지 그 앞에 폴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한이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보았을 때 왕복을 입으신 예수님, 자, 그리고 나서 감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접할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됐을 때 백발이 되셨을까?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우리 상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들, 뭐 도인들 하면 백발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은 머리 교수님보다는 머리가 허옇고 흰 수염을 가진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저 교수님은 뭔가 석학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 백발이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백발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이 머리가 그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의 강체가 너무 눈이 부셔서 했던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표현할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갑자기 막 팍 하고 프레쉬가 터지다든지 햇빛을 어두운 데 있다가 나가서 햇빛을 보았을 때 이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새하얗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하얗다라는 표현이 양과 같이 희다, 눈과 같이 희다, 이게 최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눈이 부셔서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이 눈이 이글거리셨나? 우리가 이 눈이 이글거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막 열정에 불타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 사리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보면 눈이 막 퍼렇게 이렇게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냐? 너무나 맑고 깊은데 그 눈빛을 딱 보는데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마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라는 그런 눈빛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사도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요한 자신은 알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비록 사도로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 입으로, 그 모습으로는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말하고 또 사람들 감동 주는 말하고 은혜스러운 말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죄악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악이 흐른다라는 거 요한은 그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좋은 말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죄가 흘러나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심정은 우리가 깨끗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그 눈빛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부까지 꿰뚫어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말과 행위를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증오의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속으로는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면서 웃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은 깨뜨려 보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그윽한 기쁘신 눈빛이 이 요한에게는 심판의 눈빛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눈빛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중심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이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직분, 나의 어떤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제가 남한테 피해 준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흘러넘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이옵니다, 저는 깨끗지 못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늘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교회를 거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다, 이게 단련한 빛난 주석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순결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정제되었다, 불을 통해서 불을 막 뗄 때 그 주석 중에 가장 순결한 주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를 거느시며 그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교회를 거느시는, 그리고 성도 사이를 거느시는 그 예수님은 거룩하심을 추구하시는, 거룩함을 선포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7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 볼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오른손에 붙들린 7 별은 각 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들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사자들을 통하여서, 사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 부족한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당신의 오른손에 붙든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저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제 말이 아니라 말씀 들고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어떤 존재입니까? 검은 베고 자르는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이 쪼개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나는 괜찮아, 그냥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함이 없고 나의 잘못함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며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쳐서 양심을 움직이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귀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봤던 진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깨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루살렘 그 성에 모였던 사람들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위로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뭘 선포했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악하다,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었다, 너는 심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5,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리까? 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 앞에 회개하며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받으면 너희가 살 것이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데 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자비의 예수님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다 심판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볼 때 내가 곧 산자라 18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가 나다. 너희들 나를 제대로 인식하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서게 되는데 나의 본성은 뭐냐?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심판주로 왔노라. 심판하를 이 시대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지옥으로 가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가게 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심판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며 영원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그런 물소리 같은 음성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그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야가라 이 폭포에 가면은 그 나야가라 근처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멀리에서부터 소리가 콱콱 하면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소리가 막 엄청난 물소리가 하면서 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압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 나야가라 폴을 이제 내려가서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면 그 선장님이 그 나야가라 폴 떨어지는 그 물 가운데 딱 멈춰서 잠깐 보게 하잖아요. 그때에 저는 그 떨어지는 그 소리 정말 지금도 감동입니다. 막 와 하면서 천둥이 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그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도 이렇게 압도적인 그런 소리와 그 웅장한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런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심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많은 그 물소리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압도하심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떠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죽은 자같이 바싹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품에 안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다시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 보았더니 옛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마음으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고통 주려고, 여러분 심판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미롭게 다가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부딪혔던 그런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왕복을 입으시고 온 우주와 만세계를 권위로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또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춰져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